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네 낮고 낮은 우리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라도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헌금하려 그 하늘 보내 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지지 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음원으로 주 믿는 성도들에게 너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두루마리 산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도 간스럽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신사랑은 신양가로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덕천성전 나오세요. 덕천의 포도가지 찬양팀입니다.
덕천 성전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함영 나오세요. 함영 성전의 라파엘 찬양팀입니다. 함영 성전의 3부에 함께 하십니다. 양산 나오세요. 양산의 미션센터 흔들어 주세요. 양산의 미션센터입니다. 드림 나오세요. 드림의 두드림 찬양팀입니다. 드림센터의 3부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품에 안으시고 아침마다 세임 주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허물진 모습,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시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항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옵나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소성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덕천 성전에서 이상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보내온 권속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셨으며 구별하여 세우신 주의 성일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와 경배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성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저희 포도원 교회를 통해서 남달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때에 영혼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방주로, 영과 육의 안식처로 사용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김문훈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 주셔서 이 시대에 이 나라와 한국 교계와 세계 열방을 품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게 가시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력을 주시옵소서,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온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귀한 복음사에게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초청받은 우리 새가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저희들 우리 포도원에 의한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시고 믿음의 굳게 세워주셔서 정금같이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굴상히 여기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 동포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김문훈 담임 목사님 신원을 건강케 하셔서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답을 알아 문제 해결을 받는 복된 시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소정주는 모든 이들과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찬양 드리는 함영성전 호산나 찬양대 찬양과 드림성전 시원 찬양대 찬양을 또한 어린이 특성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워 내 주의 해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꾸 가거라 이제
할렐루야. 성경 봉독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소년부 박예원이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때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포도원에서는 이제 새 포도주가 나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가 맛이 있고 오래된 친구가 좋지만 농사가 끝나면 새로운 포도주가 생산이 되면 반드시 그거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원에 농사를 지을 때 1년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나무가 제목감이 기둥같이 그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관상용으로 이쁘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순전히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포도농사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버린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해를 위해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면 해거리가 있습니다. 금년도 농사가 안 되면 내년도에 잘 됩니다. 다음 기회를 두고 혹시나 빵시나 또 내년에는 잘 될까 싶어서 농부가 기회를 줄 때 그 포도나무는 1년 더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저출생이다, 고령화다, 지방 소멸이다, 대행적인 시대다, 말세다, 여러 가지 그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백약이 무효다, 돌려막기를 해도 땜방을 해도 노답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돼. 몸도 마음도 이제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농사가 끝나면 농부가 농한기 때 이 겨울철에 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본격적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 기경하라는 그게 영어 단어로 cultivate.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걸 cultivate에서 나온 말이 culture, 문화라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은 사람이 culture, 문화인이, 교양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가만히 두면 마음이 박토가 되고 마음이 굳어져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모든 것이 세월이 지나면 경직화가 되고 굳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땅도 지력이 떨어져요. 저는 시골에 이렇게 보면 오이 농사하는 분이에요. 오이가 팔뚝만한 오이가 주렁주렁 달리면 땅의 에너지를, 땅의 힘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오이 농사를 짓고 나면 땅이 아주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객토를 하고 황토를 갖다 넣고 거름을 퇴비를 넣고 땅을 갈아엎어서 땅도 숨을 쉬고 산성화된 땅을 알칼리성으로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해라. 새 농사를 준비를 하고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도 보존이 되고 발효가 되고 또 부대도 터지지 않고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내용물도 중요하고 껍데기도 중요하고 우리가 영육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4가지 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죄의 털터리가 되어서 숨만 쉬어도, 눈만 감아도, 생각만 해도, 입만 벌리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1도 없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얼른 회개하고, 깨우칠 때 회개하고, 깨달을 때, 은혜 받을 때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포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된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갈 때 행복이 오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구원 역사를 통해서 내 복잡한 집안일이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된다. 복잡한 집안일이 봄눈 녹듯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지 바울은 내가 산통을 치른다. 해산의 수고를 치를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른 회개해서, 바로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적은 소출을 관리하려고 덤비지 말고 품종을 개량을 하고 산지를 개척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 것을 늘 생각하고 과거 집착형이고, 여러분 그게 과거에 매여 있는 그게 우울증이에요. 정신병이에요. 항상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BC와 AD가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안노 도미니, 주님 이후의 삶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인공 호수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 놓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작다라도 샘을 파야 돼. 샘을. 여러분, 이삭의 일생을 보세요. 성경에 가장 약해 빠진 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심약, 허약, 병약해 빠지고 맨날 두드리 맞고 배달한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우물을 파면 다 뺏기고 마누라도 하나 건사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허약한 사람이 이삭이었지만은, 이삭의 특징은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 베두인 족속이나 유목민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게 평생의 가뭄의 영광이라 그래요. 가문의 영광이라 그래요. 우물 하나 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몇억 원이, 한 2억 원이 들어야 우물 하나 파는 거예요. 평생의 과업이 우물 하나 파는 것인데, 이삭은 그 짓을 매번 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쫓겨나고, 쫓겨나는 곳마다 또다시 우물을 파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르호봇의 복을 주십니다. 네가 여기도 쫓겨나고 저기서도 빼앗겼지만은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 빼앗긴 곳, 쫓겨난 것도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해서 마침내 르호봇의 복을 받은, 100배의 결실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우물을 파라는, 우물을. 여러분,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잘 마치고 아이고 부자 됐다, 창고를 지어서 보관해놓고 꽃감 빼먹듯이 살아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사람이 여러분 부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에요. 샘을 파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철 따라 우러를 내려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새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인생이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므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아침마다 새 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굿모닝이에요. 굿모닝. 굿모닝이 뭡니까? 아침을, 좋은 아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갓, 하나님 이름 God, 갓에서 나온 게 그 오를 하나 더 보태면 굿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좋은 아침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밤새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어두움 칠흑 같은 밤을 지새웠지만은 아침이 되면 동창이 밝아오면 하나님 아침마다 새 힘 주신다. 날마다 때마다 새 힘 주신다. 굿모닝을, 좋은 아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주를 생산하면 반드시 새 그릇에 새 부대에다가 이것을 담는 것입니다. 내용물도 중요하고 또 포장지도 함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좋고 묵은 포도주가 좋은 것이지만 새로운 농사가 끝나고 새 포도주가 생산이 되면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데려가면서 인자야,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다. 바짝 말라 빠진 뼈다귀만 있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뼈다귀가 따다닥 살아나서 하나님이 큰 군대를 일으켰듯이 올해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현실입니다.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쓰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개비를 입에 물고 뛰어가면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것이고 애쓰고 힘쓰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어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훈풍이 불어오면 만물이 약동한다 그러잖아요. 물로른 나무와 같이 봄철에는 만물이 살아납니다. 요즘같이 겨울이 되고 이제 겨울철에 찬바람이 불어오면 겨울철에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여물어 간다. 찬바람을 통해서 나무가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이 7년 대기근을 잘 견딘 게 아니에요. 7년 대 풍년 때 흥청망청 안 하고 알뜰살뜰히 살아서 7년 대 풍년을 감당하고 나니까 7년 대기근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고난의 때가 있고 형통의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 힘 주신 하나님 앞에서 모양도 내용도 육신도 영혼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씹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그런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 같아요. 물살이 퍼져나가고 물결이 번져나갈 때 그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물이 얼지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전도운동을 늘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양에서 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1000명의 찬양대, 새벽마다 1000강곡 10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덕천성전에 아담하게 있을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우리를 오전팀, 오팀, 전도팀을 만들어 애를 쓰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사람 욕심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덕천성전 다시 짓고 함양 짓고 드림 금곡 짓고 양산 짓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욕심을 내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 성도의 삶에 여러분이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세월을 주시고 직장을 주실 때는 복음 잘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나 죽거나 때를 얻든지 못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축복을 통로로 쓰임 받으면 그 시절은 건강하고 그 시절에는 건강도 자식도 여러분 생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그 수만 명이 빈들에서 해가 져서 먹을 것이 똑 떨어진 것 같지만은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 한 아이가 가지고 오는 그 꼴랑
몇 개 안 되는 떡조가리 멸치 대가리 가지고 그 아이 손길을 잡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드레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실 때 몇 만 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풍성한 결실을 얻고 난 뒤에 농한기 때 겨울에 쉬는 게 아니에요. 한겨울에 그때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때 멀쩡하게 잘 자란 가지를 인정사정 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가지치기의 원칙은 햇빛 가리는 가지, 웃자란 가지, 병든 가지,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 이런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내어서 내년에 튼실한 열매가 맺히도록 가지치기를 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삶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교통정리를 늘 해야 돼요. 늘 아침마다 회개하고 아침마다 내 건강을 돌아보고 식습관, 수면 습관을 늘 새롭게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집중을 하고 여러분 물된 동산이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을 대어서 계속해서 흘러갈듯이 이 시대가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이 시대 때가 그런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의 진리의 홍수 시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2단, 3단, 5만 메시지들이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요즘 유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가 있다 그래요. 유튜브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중독이 돼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 천지 시대지만은 정작 말씀이 해갈이 안 되고 말씀이 메마른 시대가 이 시대다. 홍수 때 모든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마실 물이 귀하듯이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찾아가고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이들을 교회학교 아이들을 발굴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 아이들이 금방 자라서 군대 가고 금방 자란. 저는 어제 우리게 신혼부부의 인부장 수련회 참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게 신혼부부가 300명입니다. 신혼부부회가 옛날엔 젊은 부부가 헐 많고 신혼부부가 작은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신혼부부가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신혼부부의 걱정이 신혼부부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40살이 되면 젊은 부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넘어가는 사람들이 10쌍이나 되어가지고 이제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또 보니까 청년들이, 여러분 청년 리더들만 140명이 모여서 이제 또 모임을 하는데 거기는 가서 그러면 너희 중에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 가는 애들이 몇 명이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애들이 금방 자라서 청년에 가고 청년에서 결혼하면 신혼부부 가고 신혼부부에서 나이 들면 젊은 부부로 가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못 하거든 애라도 놓으라고 애 낳아놓으면 금방 유치원에 가고 금방 시집 가고 금방 신혼부부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사람 욕심을 내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우리 교회 양육팀에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전 교인들이 다 양육을 이 성경 공부반에 제자훈련반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또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나가야 됩니다. 만성 피로감이 찌든 시대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응급수혈을 하든지 수혈을 해서라도 새롭게 힘을 돋궈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세상 주의 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대망할 때 저는 새해 우리 성도님들이 역대급적인 결실이 있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불철주야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동네방네 두루두루 거침없이 다니셨지만은 예수님은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 타면 1시간 만에 일본 가고 1시간 만에 중국 갑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못 가본 데를 우리는 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한 해 안에 역대급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사업하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부도 나고 그러지만 어느 한 해 대박이 터지만 그거 가지고 또 먹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 새해 여러분 역대급적인 사역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마침내 새로운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되는 집안은 뭐가 되고 안 되는 집안은 안 되는 거예요. 마태 효과가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안 되는 것들은 점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악순환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마음이 우울하고 몸이 병들고 우울증이 오고 교통사고 나고 벌금 나오고 이 자꾸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우울해집니다. 힘들어도 어려도 새벽기도 나와서 울면서 기도해서 아침마다 굿모닝 하나님이 아침에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아서 시험을 감당하고 고비를 넘어가고 선순환이 일어나야지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쨌든지 이 악계의 미더가 되지 말고 작충지보가 되라.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쪽에는 흉내도 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참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뭐든지 맡으면 신실하게 충성되어야 하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바지런하게 일하면 반드시 됩니다. 말기 찬성,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를 부르짖는 중에 찬송을 하는 중에 섬김을 중에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 거 보면 선교 활동 갔다가 봉사활동 하다가 거기서 눈이 맞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뜻이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해야 되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몇 업을 짓고 또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작심 3일 기도회를 하고 또 금요 기도 그러는 가운데 매일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시대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비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걸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후퇴합니다. 몸과 마음이 자꾸 약해져요. 70, 80대만 뭐 상수도 하수도 줄줄 센다 그래. 눈에 녹내장, 백내장, 황방성, 요실금, 전실 다 몸과 마음이 쇠약해집니다. 그럴 때 반신불수가 되고 전시마비가 된 중풍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님께로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달아가지고 갈 때 지붕을 떴습니다. 지붕을 떴는 게 뭡니까? 발상전환,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새롭게 하고 고정관념을 버리라. 고장난 관념,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쓰잘데없는 생각을 걷어치우고 여러분 지붕을 떠더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고 발상전환을 하면 그때 여러분 반신불수가 된 전시마비가 된 중풍병이 살아나서 그 병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이 회복되는 게 성경의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있고 중풍을 맞은 사람처럼 이 시대가 마비가 된 중독이 된 이런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병상을 들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이 육신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짝 이런 말이 있어요. 영혼이 새로워지고 범사가 새로워지고 온몸이 새로워지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자. 날마다 때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퇴보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남을 바꾸려고 덤비지 말고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연하와 같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주옵소서. 그럴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누구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 할 때 그 능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라는 능력이란 단어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우리 포동교회가 덕천 성전 하명성 지나서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폭발적인 성장. 여러분 삶에도 그런 혁신적인 폭발적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면 쑥쑥 자라고 식물은 심어놓으면 잘 성장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은 농부들이 선반 위에 곱게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농사철에 갖다 뿌려놓으면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는 여러분 씨를 심는 게 아니에요. 포도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짝대기를 꺾은 가지를 땅에 꽂아놓으면 그것이 자라서 포도나무가 되고 많은 포도나무가 만들어지면 포도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짝대기 하나 꼽아놓은 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쌍난 지팡이가 됐듯이 포도원은 여러분 포도 짝대기 가지 하나 꼽아놓은 것이 자라서 포도나무가 되고 포도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점에 11월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농사, 건강 농사를 돌아볼 때 소출이 없을지라도 새해를 대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 도끼가 나무에 찍히기 전에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이 한 해를 또 바라보면서 여러분 역대급인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못했던 일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새 힘을 주옵시고 이런 포도주 내용물 콘텐츠도 새로워져야 되고 껍데기도 포장지도 부대도 새 부대에 포도를 담아서 보관을 하듯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시대에 새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사람이 되셔서 어려울수록 여러분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주님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면 얼마든지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포도원의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 힘 주시는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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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새로워지고 육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찬송 시간입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공주는 왜 한 바퀴 도는데? 우리 아이들이 2부에도 하고 오늘 3부 아이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2부가 이제 핀치타로 나왔는데 원래 대타로 나오는 게 대박이 나는 법입니다. 오늘 애기들이 보자. 아까 2부 때 내가 공주하고 거꾸로 불렀다 하더라고요. 안건우가 왕자고 정하랑이가 공주고 둘이 애기들이 우리 교회는 찬송하고 암송하고 이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출동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관람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일 한 애들 한 100명쯤 됩니다. 암송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설교 안 들어도 그냥 한 번만 보면 나는 왕자다. 한 번만 보면 은혜가 됩니다. 애기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죄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드리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건강도 주시고 세월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덕천, 함영, 드림, 미션,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들고 가난하고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는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주를 바라보는 발걸음들 힘차게 하여 주옵시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만 가지 어려움을 딛고 온갖 질병을 물리치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세임 주시는 주님, 새 역사를 감당할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올려드린 예배를, 예물을, 구별된 11조를, 감사의 제목들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여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 안에는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